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 창세기 강의 20번째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죄인을 여전히 찾아오시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소환하여 다시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부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아담의 대답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였습니다. 사실 이 답변은 아담의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초대하신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간 것이죠. 도피였습니다. 회개와 화해 그리고 화목의 거절입니다. 용서받음과 사귐의 거절이고요. 아담은 온갖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이유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였습니다. 벌거벗음의 이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벌거벗어서 태어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이 심히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서 그 모습 그대로의 부끄러움이 없고 자유하며 평안하며 담대하기까지 하죠. 이렇게까지 찾아와서 벌거벗음에 개의치 않으시고 다시 회복의 자리로 돌아오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이 알아듣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번째로 아담에게 질문을 합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우리가 처음 질문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이 질문을 하나님께서 모르고 하셨을까요? 아니죠. 다 알고 하셨습니다. 다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에는 그 원하시는 대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아담 혼자 벗었음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여기가 아주 그래서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말해주지 않으면, 누구가 알려주지 않으면 벌거벗음이 하나님을 도피할 이유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은 이 벌거벗음을 문제가 되게 만든 자가 있다는 것이죠. 누구입니까? 아담과 하나님 사이를 이간시키려고 하는 자였습니다. 아담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에 배가 아픈 자였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이 눈에 가시처럼 싫은 자였습니다. 누굴까요? 사탄입니다. 사탄은 관계 파괴자입니다. 질서 파괴자입니다. 사랑하는 모습을 싫어하는 자입니다.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 제1번을 제일 싫어하지요. 사탄 자신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서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옛적에 하나님이 자신을 예배하는 위치에 두셨는데 이제는 사람이 대신하여 예배를 드리니 배가 뒤틀린 것이죠. 옛적에 하나님이 자신만을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빼앗겼다고 생각하니 못 견디게 속이 쓰리고 아주 활화산 같은 질투가 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담이 받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이죠. 아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아담이 받지 못하고 자기에게 돌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수작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인 아담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는 수작 말이에요. 수작이라는 말은 원래 술따를 숫자와 또 술따를 작자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술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먼저 객에게 술을 따르면 객은 공경하는 마음으로 다시 그 주인에게 술을 따랐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술을 마시면서 반역을 모의하거나
음모를 꾸미는 일이 많아지게 되면서 이 수작이라는 말이 원래의 의미를 상실하고 부정적인 의미로 전이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일상생활에서는 주로 남녀 사이에서 호감을 사거나 꼬시기 위해 작업을 거는 행위, 또 아니면 어떤 음모를 꾸밀 때 수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요. 교활한 관계 파괴자 사단이 아담에게 수작을 부렸습니다. 일종의 매수요. 하나님 사랑 도둑질이지요. 자, 이것을 다 하시는 주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신 것이 누가 너의 벌거벗음을 내게 알렸느냐? 수치가 아닌 것을 수치로 여기기에 속이는 자가 있음을 콕 찍어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하나님만 경배하고 찬양해야 할 사람이 눈을 돌려 속이는 자를 바라보면 정도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이것을 죄라고 합니다.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이탈하여 다른 곳에 있으면 죄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없어야 할 곳에 있으면 그게 죄이죠. 듣지 않아야 할 소리를 듣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사랑의 음성을, 이 사탄의 음성을 듣는 것, 죄입니다.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을 생각하는 것, 이것도 죄입니다.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이 질문은 또 그렇다면 왜 그의 말을 들었느냐? 그는 처음부터 속이는 자가 아니더냐? 일종의 책망이었습니다. 사탄은 거짓을 알리는 자입니다. 속임수를 알려주는 자입니다. 이 배역을 가르쳐주는 자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떠날 것인가를 알려주는 자입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노출시키고 남에게 알려주는 자입니다. 죄를 스스로 가리우라고 가르쳐주는 자이죠. 죄를 짓고 도망갈 것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이런 자인데 이런 자인 것을 알면서도 왜 이런 자의 말에 귀를 담았느냐? 책망하신 것입니다. 바른 사람에게 바른 말을 듣지 않으면 실수를 유발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습니까?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절대 아닌 사람인 것을 잘 알면서도 그 작자가 한 말을 따랐다가 낭패를 보았던 경험 말입니다. 아마 엄청난 피해를 보고 상처가 깊고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신앙적으로 큰 타격을 입으셨을 것입니다. 이런 끔찍한 경험을 피하기 위해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부와 기와 권세를 구한 것이 아니라 지혜와 지식, 다시 말하면요,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던 거 봅니다. 우리가 한번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것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며 오직 성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려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자, 이 두 대화를 보면요. 분별하는 지혜를 솔로몬은 듣는 마음이라고 하였고요. 하나님께서는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듣다라는 뜻은 경청하다 그리고 이해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 뜻을 합치면 경청할 때 생기는 지혜를 지혜라 그래요. 경청할 때 생기는 이해, 이것을 지혜라고 성경은 불렀던 것입니다. 누구의 말을 듣든 어떤 말을 듣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듣고 분별하는 지혜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꼭 갖춰야 할 능력이 바로 이 잘 귀 기울여 듣고 바르게 이해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와 능력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로 이 듣고 분별하는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승리하려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전하라 하셨던 것이지요. 아마 실상은 뱀보다 더 지혜로워져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듣고 분별하는 지혜와 능력을 아담과 하와가 가졌더라면 결코 이 사단의 수작에 걸려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는 이 듣고 분별하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통째로 거짓말을 아무 판단 없이 분별 없이 삼켜버렸지요. 돌이킬 수 없는 죄와 그 죄의 결과를 고스란히 받아야 했습니다. 이 사단의 수작에 분별하는 능력이 없어 그대로 넘어가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일을 과감하게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바른 생각과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를 축원합니다. 가문 이슬로 벌거벗은 것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설사 있다고 해도요, 여러분 듣지 마십시오. 설사 듣는다 해도 잘 듣고 지혜롭게 분별하시고 판단하십시오. 영적 분별력은 말씀에 비추어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서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듣자마자 이것이 진리일세 하고 덥석 물어 삼키지 마세요.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물어보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하나님, 제가 벌거벗었는데요, 사단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도망가라고 하네요. 맞습니까? 이거 주님의 뜻입니까? 제가 비록 죄를 지은 것은 알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안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사단은 고발자라고 말했잖아요. 거짓 고발자입니다.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벌거벗어도요,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시고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죄를, 벌거벗음을 가려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사탄이 아담을 그렇지 않다라고 속였습니다. 하나님은 벌 주시는 하나님, 형벌하시는 무서운 하나님, 속인 거죠. 사탄이 아담을 범죄하게 만들었고요, 벌거벗음을 알게 해버렸고요, 사단이 벌거벗었다고 또 고발했고요, 소름 끼치는 조소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셨어요. 왜 그런 자의 소리를 들었느냐? 그래서 내가 네게 먹지 말라 그 명한 그 나무를 네가 열매를 먹었느냐? 너의 선택이 나의 명령을 어겨서라도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야 했느냐? 내가 내 준복이 부족한 것이 있더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가 다 너에게 준 것이다. 정녕 부족했단 말이냐? 만 가지를 주었는데 한 가지 때문에 내가 너에게 준 풍성함에 불만족이 들었더냐? 내가 너에게 준 나무가 과연 몇 그루나 되는지 세어나 보았느냐? 그것이 정녕 부족하더냐? 혹시라도 그래서 하나님 동산나무를 더 주세요, 이렇게 나에게 구했더라면 내가 얼마든지 더 만들어줄 수 있었건만 너는 내 임의대로 나의 명령을 거스렸느니라. 자, 이제는요, 우리의 살아온 과거를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 중에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있었나요? 얼마나 될까요? 한번 수십 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에 응답받은 것을 한번 세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도 세어보세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와 구원과 축복과 응답에 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그 고난이 정녕 고난이었습니까? 감당하지 못할 시험 준 적 있습니까? 다 우리가 거쳐 왔잖아요. 이겨왔잖아요. 승리했잖아요. 해결해 왔잖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은 과거의 모든 험난한 시험을 이겼기 때문이 아닌가요?
그런데 현재 당하는 고난 때문에 이제까지 주신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날릴 수 있을까요? 이제까지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까? 단 한 가지 때문에 말입니다. 이거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요. 그 수십 년 동안 수만 가지 응답해 준 것이 싹 사라집니까? 시간이 지나면요, 현재의 고난도 역시 하나님의 축복 중의 하나임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하나님께 또 감사하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이 싫다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나님 보기 싫다고 하나님을 피해 도망갈 수 있습니까? 내 나름대로 살겠다고 나뭇잎으로 수치를 가리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리고는 양심이 있어서 말입니다.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왜 먹지 말라고 한 나무를 먹었을까요? 왜 반드시 죽으리란 말씀을 무시했을까요? 왜 하나님 말씀보다 사단의 말에 귀를 더 기울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 의도가 무엇일까요? 우린 처음에 이 질문을 하실 때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도망하여 숨은 아담과 하와가 어디 숨었는지도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왜요? 지금도 보고 계시니까요. 거기서요. 자, 그러니까 이 질문은요, 아담과 하와가 숨은 곳까지 직접 찾아오셔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어딘지 아시니까. 우습지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눈앞에서 숨었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두 사람 앞에 하나님께서 서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담아, 너 지금 숨은 곳이 바로 내 코앞이야. 내 코앞에서 감출 것이 있거니. 너희들이 벌거벗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직 모르겠느냐. 너희들은 내 앞에 숨길 것이 없는 자로 창조되었느니라. 숨길 수 없는 자들이니라. 왜냐하면 너희들은 내 눈앞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야. 내 눈앞에 있는 자들. 그러니 말하라. 왜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자, 여기까지 하나님이 물으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정말 듣고 싶어 하는 아담의 대답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이라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듣고 싶어 하는 그 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해 먹지 말라 하신 나무 열매를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고 다 알고 계시면서도 찾아오셔서 왜 먹었느냐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아담은 하나님의 첫 질문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드리진 못했어요. 오히려 답을 피했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그의 답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 답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답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차 물어보신 거예요. 누가 벌거벗음을 너희에게 알려주었느냐? 먹지 말라 하는 나무를 먹었느냐? 자, 아담과 하와의 대답이 무엇이었을까요? 첫 질문에 오답을 한 아담은 과연 두 번째 질문에는 정답을 맞췄을까요? 오늘 각자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두 번째 질문에 아담과 하와가 무엇이라고 대답했는지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 그리고 여러분의 대답과 아담의 생각, 아담의 답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연 그 답이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그토록 듣고 싶어하는 말인지 한번 알아보십시다. 오늘은 여러분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멀어지게 하고 깨뜨리기 위해 수작권자가 사탄임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꼭 듣는 마음,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잘 듣고 완벽히 이해해야 선악을 구별할 수 있고 분별하여 판단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만 우리는 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시험이 없을 수는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기도하면서 그 시험에서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비록 범죄하였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주님 코앞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변명과 구실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대답과 행동을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 꼭 드려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게 하고 떠나게 하려고 숫자건 사단의 음성을 분별하여 멀리하고 내려치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산에서 친밀한 교제를 가지며 우리가 행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지혜롭게 도와주시옵소서. 듣는 마음 주시옵소서.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남은 생에 오직 잘 듣고 바로 이해하여 주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른 성도는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도 기도 많이 하시고요. 나라가 많이 힘든데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안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루프탑 선교회가 100개 국가에 100만 제자 만들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저와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이 일을 맡았는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건강하시고 주일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